전도서는 창조와 우주 질서 안에서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장소들, 복잡한 시장, 거리, 광장, 일터에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둔 교훈들로 빼곡합니다. 전도서의 물질적인 성격, 그러니까 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성경 본문 원어의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때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적 소명에 부합하는 창조교리의 강력한 회복이 있었고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코엘렛에 대한 재평가는 루터에게서도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지혜서는 구원 역사보다 창조 질서와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전도서에는 수고, 노동, 일, 노고에 부합하는 언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명시한 것처럼 노동은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인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땅에 충만하여 땅을 돌보아야 하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되었지만 타락의 영향 때문에 노동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전도자, 곧 코엘렛이고요. 그는 자신이 관찰한 세상을 덧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책을 시작하고 끝맺음하는 모토를 삼았습니다. 코엘렛은 모든 것이 덧없다라는 이 헤벨 판단 이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즉답을 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의도성이 농후한 이 질문은 독자를 환기시켜서 생각의 짐을 얹어주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집약시키는 주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서 수고, 노동, 노력, 일, 고생, 무거운 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말입니다. 아말은 전도서에서 유달리 많이 사용되는데요. 욥기에서는 10번, 시편에서 14번을 제외하면 구약 전체에서는 매우 희귀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말은 모든 수고로운 일로서 삶의 온갖 기획을 일컫습니다. 지혜문헌 밖에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노예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했던 말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명기 26장 7절과 9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는 말에서 신고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아말인데요. 극한 고생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말은 해 아래 사는 인간의 갖가지 고생스러운 활동을 뜻하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류의 일상의 투쟁을 지칭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에서 이익이나 유익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트론도 전도서 이해를 위한 열쇠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색채와 관련된 과잉, 잉여를 뜻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동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을 총칭한 말입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만족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코엘렛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주장될 만큼 전도서만의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익을 묻는 이 질문은 노동을 통한 잉여적 가치와 만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라고 초청합니다. 또한 이 질문의 핵심은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는 지상의 세계에 초점을 둔 코헬렛만의 독특한 관용구인데요. 태양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수고로운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질문은 노동과 이익의 관계를 약간 변형된 형태로 반복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질문의 핵심은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노동에 따른 지속적인 만족과 이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과 유익은 인류를 총칭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코엘렛의 관심은 죽음 너머의 저 세상이 아니라 해 아래 지상 모든 일에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의 열망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좀 더 근원적인 마음의 열망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 생애는 슬픔들과 일의 괴로움으로 밤에도 자기 마음을 눕히지 못하는 현실을 헤벨 곧 덧없음이라고 판단합니다. 코엘렛은 질문하면서 강박적이고 과도한 일로 불안해하며 쉬지 못하는 마음을 꼬집는데요. 그는 고생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샬롬을 잃은 것 아닌지 돌이켜보게 합니다. 마음의 열망을 채우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성찰하게 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목매거나 지속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스스로를 불사르는 인간의 현실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이렇게 코엘렛은 해 아래 인간의 온갖 노력의 덧없음과 씁쓸함을 피하지 않도록 대면시킵니다. 그는 인간의 고단함을 쉽게 위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의 권면은 위로보다는 현실 직시의 성격이 강해서 혹독하게 들립니다. 그러한 괴로움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의 응답은 의외로 단호하고 경쾌합니다. 그는 삶을 즐거워하라는 권고로 강박적이고 노예적인 노동의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그 수고로움으로 삶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도 코엘렛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코엘렛은 먹고 마시고 노동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허무나 덧없음, 부조리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코엘렛의 말이 대중화된 라틴어 경구 까르페 디엠의 효시인 셈입니다. 이 말은 조금씩 변주되어서 7번 반복할 정도로 즐거워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즐거움은 삶의 경험 속에서 나쁜 모든 것의 대책인 셈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덧없음과 함께 병행되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안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부양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일하는 단순한 일상과 즐거움으로의 부르심은 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의 지렛대로 삼지만 코엘렛의 노동의 목적은 소박한 즐거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먹거리와 소비 경향, 거대 자본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에 몸담고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수수께끼 같고 덧없는 헤벨의 삶에서 먹고 마시며 노동에서 즐거워하라는 권고는 너무 소박하지만 가장 심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촉진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코엘렛이 말하는 즐거움으로의 부름은 일의 성취와 성과주의에 목매는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향해야 할 일상과 노동에 대한 관점입니다.